샬롬! 오늘은 성경대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강의.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만 아쉬운 거 아니시죠? 다들 벌써 10번의 강의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을 만큼 빠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니, 이 역사들을 잘 기억하며 이 성경대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성례전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성례전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남은 성례전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재현으로서의 예배의 형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물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세례하면 물로 주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라는 단어도 있지만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우리가 물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과 물로 이 온 땅을 구분하게 되십니다. 거기도 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 물이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가에 띄워서 살리는 그런 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 우리는 죽게 되는데 물이 또 모세를 살렸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죠. 그리고 또 물은 죽음을 눈앞에 두는 막막함을 주기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가로막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물은 부족했죠. 늘 물이 부족했습니다. 죽음과 생명, 하나님께서 그러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생명을 주셨죠. 또 어떤 물이 나옵니까?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시죠. 물은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개념은 참 많은 곳에서 성경 속에 등장하고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미지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죽고 세례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연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세례의 이미지 중에서 옷 입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조금 해볼 수 있는데요. 옷을 완전히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회중들이 있으니까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왜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물이 몸에 다 감싸지지 않습니까? 빠짐없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너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세례받았구나. 이게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올라오시는 것이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위에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펼쳐 놓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라오면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벽하게 감싸 입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말씀드릴 수 있는 세례의 이미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세례지만 침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말씀의 구절을 본다면 큰 은혜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는 이렇게 죽음과 생명의 이미지로 생각했다면 한편으로 우리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깔뱅의 전통을 따라서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찬을 베풀 때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쏟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우리는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임재를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베풀 때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성찬이 먹는 행위라는 점에서 한번 접근해서 성찬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찬은 먹는 것이죠.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데요. 왜 삼시세끼를 먹습니까? 이게 먹는다는 것이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한 끼만을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온 세계를 막론하고 삼시세끼를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먹습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잡아먹지 않는데요. 저장도 많이 해놓지 않는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근데 인간이 독특한 점입니다. 동물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바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먹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동물과 같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인간론을 이야기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식사는 단순히 이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가 부른데 계속 먹는다면 이 배를 채우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배가 부른데 왜 배를 또 채우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 바로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 행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큰 공식 행사를 진행하는데 라면을 대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상급의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식사의 자리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모든 것은 예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밥 먹자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왜 이야기합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자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나가다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하면 저 배고픈데 밥 사주세요 하는 단순한 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물론 말뿐인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이미지를 우리는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먹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서의 성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식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에덴 동산에 무슨 식탁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거대한 식탁이죠.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거대한 식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영생할 만큼 충만하게 놓인 그런 풍부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거기 있었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받기에 죄송할 만큼 인간에게는 참 차고 넘치는 식탁을 주셨는데 딱 하나, 그것만 먹지 마라. 난 신뢰다. 나랑의 신뢰니까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더니 그것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다양한 실과들이 있었음에도 그 식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어마어마한 식탁을 스스로 걷어차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거대한 식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막게 되시죠.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너가 스스로 식탁을 마련하라. 수고해야만 식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언약의 이야기로서의 성찬입니다. 새로운 출발로 묘사되는 출애굽은 먹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장 음식이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전까지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일을 합니다. 6월절마다 주께서 자유롭게 예방하시는 그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왜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식탁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건,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동안 한 번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시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바로 광야에서의 경험이 됩니다. 바위를 열어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다양한 이야기를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니까요.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새를 통해 회복의 식탁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식사들이 하나님의 식사와 인간의 타락한 식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어디로 오십니까? 여러분 되게 놀랍습니다. 말구유, 이 말의 식탁이지 않습니까? 말이 먹이를 먹는 곳입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놓여있는 음식을 먹는 그 구유, 동물이 먹는 그 구유에 나신 것,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 낮은 자리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시죠. 이것도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막 찾으시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아무 때나 안식일 때 막 드시고 그랬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인정하지 못할 잘못입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시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먹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안식일에 식사하신 것은 일부러 만든 해프닝이시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모두에게 베풀어 주는 차별 없는 식탁이다, 다시 나를 통해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떡을 떼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식탁,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를 기억하라. 너희와 함께 있던 이 식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식탁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이 식탁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떡을 떼고 잔을 받들어 마실 때마다 내가 너를 통해 한 그 많은 사역들, 창조부터 부활, 생명을 주는 그 사건까지 기억하라. 여러분이 먹는 거 되게 단순해 보이시죠? 그렇지만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신다는 것, 어마어마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으시죠. 물고기 떡을 주시며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바로 회복의 식탁이고 또 베드로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의 식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식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참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받으실 때 그냥 받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떡을 받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성찬을 재개할 텐데 어떤 의미입니까?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겠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식탁에 내가 초대받았구나.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 피로 나는 완전하게 속죄되었구나. 그 식탁에 우리는 초대받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은 10강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퀴즈를 한번 내고 정답을 맞히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텐데요. 여러분 채팅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예배는 to G다. 영어로 E-G 라고 말씀드렸는데 to G는 무엇일까요?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감사, 2번 은혜, 3번 사랑, 4번 소망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감사와 은혜죠. 그레이스와 그레티튜드. 그레이스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느껴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면 다 예배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든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으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종류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예배의 뜨거운 감동을 추구하는 예배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현으로서의 예배. 두 번째, 경험으로서의 예배. 세 번째,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네 번째, 만족으로서의 예배. 뜨거운 감동 무엇일까요? 존 웨슬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 경험으로서의 예배이죠. 어떤 경험이냐면 뜨거운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해로서의 예배는,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는 장로교 예배에 많이 나왔죠. 설교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깨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이런 예배의 또 단점은 지루하다. 또 경험을 추구하는 예배의 단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너무 뜨거움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마음에 그냥 감격만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너무 회중 중심적으로만 바뀌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새신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새신자 교육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카르페디엠, 이건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캐리그마, 세 번째 에이레네, 네 번째 카테키시스. 자, 무엇일까요? 자, 새신자 교육은 바로 카테키시스 교육입니다. 카르페디엠은 관련 없죠. 현재를 즐기라 하는 라틴어고,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고,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이고, 카테키시스 교육이라고 해서 세례 교육을 무려 2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엄청나게 복잡한 문답을 통해 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대학을 다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세례를 줬다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 그냥 넘기지 말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왔습니다. 다음에 종교개혁자 중에서 이종배찬을 나가 순교한 사람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배찬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면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 둘 다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1번 루터, 2번 깔뱅, 3번 얀 후스, 4번 찌빙글리. 힌트를 드리면 프라하 가면은 이 사람 동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베들레헴 교회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입니다. 이종배찬. 그 당시에 가톨릭이 이렇게 잔을 없앴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닦아서 먹고 해야 되니까 좀 귀찮으니까 없애고 성찬에서 떡만 했어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했다가 우리 얀 후스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지금 추구하며 드려나가고 있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한국장로교입니다. 우리 한국장로교는 그 뿌리가 어디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로부터 뿌리가 왔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청교도. 두 번째, 동방정교회. 세 번째, 가톨릭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네 번째, 감리교회. 자, 어디서부터 한국장로교가 왔을까요? 정답은 청교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가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깔뱅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중에 청교도들이 나왔죠. 청교도들이 나왔는데 영국에서 찰스 1세가 탄압하니까 도망갔죠. 프랑스, 네덜란드로 가고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넘어가서 미국 처음에 동부에 정착을 했다가 캠프 미팅, 하우스 미팅에서 캠프 미팅으로 넘어가서 서부로 가죠. 서부에서 텐트 쳐놓고 예배드리고 경건주의 흐름도 나오고 이 예배들이 구파와 신파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짬뽕이 됩니다. 구파 전통, 신파 전통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근검절약 절제하면서도 또 경건주의 영향도 받아 부흥의 뜨거움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예전 강의 7강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청교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헬라어인데요. 1번 크로노스, 2번 카이로스, 3번 레이투르기아, 4번 디다케.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말씀드렸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쭉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그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정답은 카이로스겠죠.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았는데요. 정말 내고 싶은 문제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번의 강의 제가 많이 부족했죠. 저는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참 나의 부족함과 밑바닥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성경대학은 이렇게 끝나고요. 하반기 성경대학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번의 강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말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세례와 성찬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